사람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누가 좋을까요?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누가 더 좋은가?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큰 인기와 부와 명예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민이 되죠. 여러분은 어느 쪽 선택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한번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다는 사람의 선택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선택을 먼저 받았죠. 쓸모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리하여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고 억압하고 약탈하니 그 공고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때 입다가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자녀였다는 겁니다. 어떤 대우를 받으며 자랐을까요? 사랑과 축복이 아닌 미움이 더 많았던,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배다른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유산 상속의 문제로 내쫓아 버렸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미워해서 힘없이 쫓겨났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다는 누구보다 용맹했고 싸움에 능한 큰 용사였다. 이미 11장 1절의 말씀이 입다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맹했고 싸움에 능했던 큰 용사였습니다. 힘으로는 형제나 가족 중 그 누구도 그를 어찌할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멀리 돕당으로 쫓겨간 것은 형제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공동체의 분위기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뻔히 다 보이는데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말이 다 보이고 들렸기 때문에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당으로 간 것이죠. 하지만 잡류가 그에게로 물밀듯이 밀려왔다 합니다. 돕당으로 갔더니 잡류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잡류, 건달, 잡배, 불황자, 이들을 지칭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와 천시를 받던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이들, 그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더 적절한데요. 그들이 입다에게 끌렸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 어디에 마음 둘 곳 없었던, 의지할 곳 없었던 이들이 입다에게 끌렸다는 거죠. 그의 아픔이, 입다의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자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가 큰 용사였고 군사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데리고 와야 이 전쟁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발등에 불 떨어지고 아쉬우니까 그를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입다가 거부하니까 몸이 다른 장로들이 더 큰 것을 제안하죠.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
입다를 보면 비록 출생의 한계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는 탁월한 능력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생의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는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큰 용사가 된 것. 입다를 소개할 때부터 이미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이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 뿐만 아니라 협상의 달인. 그는 처음에 군대 장관 자리를 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통해서 백성의 머리가 되는 엄청난 거잖아요. 협상 한 번으로 군대 장관에서 백성의 머리까지 되어가는, 그는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사람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사람의 선택을 받았던 거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필연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입다는 사람의 선택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게 되는데요. 이 순서를 보시면 사람의 선택을 먼저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말로 아뢰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암몬과의 외교 담판,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니 길을 좀 빌려달라.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밭에 있는 곡식도 해하지 않고 오로지 길만 가겠다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거죠. 암몬 땅이 아니었어요. 암몬 나라와 무관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던 거죠. 그런데 암몬 왕이 와서 이제서 소유권을 주장하니 그건 부당하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암몬 왕이 듣지 않아서 이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분명한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그 결과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필경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각별해질 것이고 구원자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그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구원자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뜬금없는 입다의 서원. 이 분위기에서 뜬금없이 입다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 그러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신제사는 가증한 이방 풍습이었지 않습니까? 사사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사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말 다 한 거죠. 이 대목은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원의 힘인지 서원의 효력이었는지 모르지만 전쟁을 이깁니다. 대승하게 되죠. 그렇게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데 하필 그의 무남 동료 딸인
무남 동료 하나뿐인 딸이 나와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가 옷을 찢고 탄식하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서원을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계약에 끌어들이는 종교 행위입니다. 약속과 다르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계약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신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 거죠. 서원은 신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입다의 서원, 만일 신의 은총에 대한 보답, 감사, 헌신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서원이었다는 거죠. 이기게만 해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에 패하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어찌 될지, 자신의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급하고 위중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가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너무나 위중했고 위급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못 믿겠다.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마음의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못 믿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좀 더 신뢰 가능하고 확실한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100% 움직이게 하기 위해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소중한 것일수록 뜻대로 안 됐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크고 소중할수록 나중에 문제가 잘못됐을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입다는 지금 하나님과 협상하고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 어느덧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 성급한 서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외동딸을 인신제사로 바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제 입다가 서원했느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점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식으로 바꿨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시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고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삶을 승리하게 될 거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충만은 위험합니다. 이 말씀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의 충만은 위험합니다. 왜곡되고 강화되고 고착되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충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것이 세상을 보는 유일한 잣대고 기준입니다. 그가 지도자가 된다면 최악이죠. 확신과 독선에 아마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한 번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위에 쓰임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한 번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으니 더욱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구원자로 세우셨으니 평생 응답하시고 평생 쓰실까요? 무엇을 할지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설령 구원자로 쓰실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구원자의 역할은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충분해, 나는 하나님 경험했어,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손과 부족한 무릎을 붙잡아 주셔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행하는 것,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희한한 능력과 은사를 행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성령 충만입니다. 가장 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너무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한 번의 기적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위해서 걷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바른 모습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우쭐할 거 없습니다. 큰 일을 앞두었다고 흥분할 일도 아닙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고 성령을 받았어도 경솔함 그 한 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제발 하나님과의 거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셨습니까? 돕지 않으시면 정말 끝이셨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원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때라도 입다는 서원을 중단해야 했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때라도. 하지만 입다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십니다. 입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서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으로 42,000명의 내전이 벌어진 거죠. 입다가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입다의 통치 기간을 보면 6년인데요. 통치 기간이 6년이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평화가 6년, 단 6년이었다. 모든 사사보다 가장 짧은 기간에 입다는 대사사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찾아온 평화는 단 6년이었습니다. 모든 사사 중에 제일 짧죠. 소리만 요란한 수레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요란했어요, 소리가.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과 불화하고 돕당으로 도망하고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협상하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암몬과의談판이 있었고 성령을 받고 비정한 각오로 서원도 하고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도 치렀고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도 있었고 온갖 호들갑과 요란은 다 떨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입다는 오늘 하나님과 거래하였습니다. 타락했고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로 협상하고 거래하죠. 종종, 자주. 우리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일이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내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전능자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의 전능자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인 거죠. 전능자가 필요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실할수록 서원은 크고 진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서원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서원대로 갚으셨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서원은 빚인데 갚으셨는가? 서원할 때야 급하니까 망설일 게 하나 없습니다. 다 드린다 하고 시간도 물질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급하니까.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거래 남발하다가 빚이 쌓이고 쌓이면 부도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잘못하면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해야 할지 모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고 사사라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한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능력 있는 자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필요하다면 응답도 주실 거고요.
필요하다면 성령도 다시 부어주실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구원의 도구로 우리도 쓰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힘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응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 충만의 삶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